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배우게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제가 읽고 있는 이 책 가운데 이 저자가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한 번은 캐나다의 기독교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분들이 좀 초대해서 기독교 노동관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좀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 공장, 건설 현장이나 요양원, 대형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이분을 모셔다가 좀 크리스천들은 어떤 노동관을 가져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끝 마무리에 쉼에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냥 특별히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잘 쉬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게 거의 1시간 반 동안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사람들이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같이 일에 대해서는 질문 하나도 안 하고 쉼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쉼에 대해서 주제는 기독교 노동관인데 왜 쉼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쏟아냈을까요? 그 사람들이. 네. 그리고 말때 그렇죠? 우리가 배운 거는 크리스찬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은 특히나 성실함, 이게 소명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건 잘 배웠는데 쉼이라고 하는 것은 비퀘스천인 거예요. 어떻게 쉬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직장 생활하고 집에 오면 월요일 저녁에는 당회가 있고 화요일 저녁에는 기독교 학교 모임이 있고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에 가야 하는데 목요일 저녁에는 금요일 저녁에 있을 청소년 집회나 토요일에 할 집수리에 방해되지 않도록 집안의 재정 업무도 다 해야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한대요. 쉴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쉴 때마다 푹 쉬시나요? 아니면은 못 쉬겠어. 왠지 쉬면은 좀 그래.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죄책감이 들 정도면 아니었고. 워커리 쉬면 쉬면 활력소 잘 쉬고 계시는군요. 다른 분은 어떠세요? 쉬실 때마다 왠지 내가 쉬어도 되는가? 이런 느낌 없으세요? 잘 쉬고 계신가 봐요, 다들.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헌신적인 노동이 미덕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쉼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네, 그래 잘했지. 네. 오늘 수업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공부 안 하셔도 되고 이미 다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뭘로 바꿔야 되냐면은요. 왜 나는 이렇게 바쁘지? 왜 나는 쉬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은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생각과 좀 다르게도 신앙의 중심에 가까운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아까 유진 피처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쉬면서 우리의 첫 출발점으로 돌아가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이한 건 뭐냐면은요. 특히 우리가 더 핵심은 뭐냐면 쉬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거저 받으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성취를 발견하는 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가 일을 해야지 성취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쉬면서 내가 받고 있는 거 거저 받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생명, 또 뭐 있죠? 거저 받은 게? 재능, 또 자연, 시간, 물질. 네. 취미,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우리 하루 호흡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구원받는 것 역시도 거저 받은 것,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궁극적인 성취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본격적으로 쉼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데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 사바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사바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바스는요. 멈춤과 쉼의 의미가 있어요. 안식은요. 멈춤과 쉼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요. stop and rest예요. 혹은 seize라고 하는 단어. 그치는 거예요. 하다가 뭔가를 그치는 거. stop and rest예요. 멈춤과 쉼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쉬었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그치시고 멈추시고 창조물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셔요. 근데 여러분 왜 멈춰야 된다고요? 왜 멈춰야 되죠? 멈추면은 어떤 유익이 있죠?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멈춰야지 보여요. 첫 번째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가야 할 길이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긴 했는데 자동차 운전할 때요. 운전하는 사람은 경치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우리 인생이랑 운전을 해올 때 여러분들 어쩌면은요. 주변 경치 못 보고 앞만 보고 가신 분 많지 않으세요? 운전할 때 누가 경치를 잘 보는 줄 아세요? 옆에 탄 옆에 있는 사람. 사람이 잘 보고요. 더 잘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차를 멈추고 그 시닉 뷰 있잖아요. 시닉 뷰에 내려서 보는 사람이 가장 잘 봐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지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지만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멈춰야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침묵하시면서 멈출 때 어떤 게 가장 달라지는가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할 것들 경험하기 시작하거든요. 침묵하시면서 감사함이 있고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내려오는과 비유? 그것도 맞는데요. 멈출 때 아까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멈출 때 들리기 시작해요. 멈추면은요 가장 먼저요. 그건 좀 더 우리 좀 뒤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멈출 때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멈출 때 비 오는 소리도 들리고요. 멈출 때 시계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는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대요.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서는요 이게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안식을 했던 것 같아요. 멈췄던 것 같아요. 또 멈춰야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멈춰야지만 즐길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멈춰야지만 즐길 수가 있어.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고 나서 멈췄다 했잖아요. 일만 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즐길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계속 뭔가 만들더니 심지어 바꾸실 테니까는요. 성공보다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성공한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어려운 게 돈을 잘 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멈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보시고 들으시고 즐겨셔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도 멈춤이 필요합니다. 멈추고 또 쉬어야 되는데요. 쉼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우리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다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먹고 살려고. 또 네, 먹고 사는 거 말고 또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또 자기 만족에. 헌금 드리기 위해서. 아까 이덕주 원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만족에. 아, 자기 만족. 내가 네. 열심히 내 만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 또 왜 열심히 일하세요?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을 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생계를 위한 일도 있지만 그 외 다른 일도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의 봉사 혹은 뭐 다른 또 그 밖의 일들, 그 많은 일들을 포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게 내 자신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혹시 이런 부분은 없나? 첫 번째 뭐냐면은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일이 내 자신의 의의가 될 때가 있어요. 의의라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번면하고 되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유일한 것도 아니고 가장 위대한 것도 아니에요, 일은요. 우리는요,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걸로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그 탕자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잠깐 볼까요? 두 아들의 비유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이기 사랑 때문에. 때문에. 근면함 때문인가요? 근면함이 없어서인가요? 근면함이 없어서 못 받아들이는 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요, 첫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은 근면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우리는 보통 탕자에만 주의를 주이는데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탕자 형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건 우리의 이야기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냐면은요, 마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다들은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요, 굉장히 성실한 신앙신 주는 헌신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형은요, 그 마다들은요, 항상 집에 있었어요. 교회맨이에요. 말하자면. 충성스럽게 일하고 순종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했던 사람이에요. 탕자를 위해서 벌인 큰 잔치에 대해서 형은요, 몰랐죠. 심지어 형이 수고한 몇 년 동안의 봉사에 대한 잔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형이 불평할 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할만하죠. 할만해요. 그래서 형이 어떻게 불평하냐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은 어긴 적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아서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불평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좋게 받아들여야지. 네.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고 시기 질투할 수 있는? 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들어볼게요. 그 너무 안타까워. 네,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은, 네, 우리가 안타까웠긴 하는데요. 저는요, 사실 이게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저희 집은 한국에서 이제 떡 가게를 했잖아요. 공장을 했는데, 명절 때 보면은 저는 평소 때는 많이 도와드리지 않는데, 명절 때는 일손이 부족하니까는 가게 나가서 도와드려요. 그런데 열심히 도와드리고 나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잔치를 벌여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 잔치는 용돈이에요. 열심히 일했으니까는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희 누님이 있었는데 누님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똑같이 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안 나요, 솔직히. 네. 화나죠, 화나죠. 화나요, 안 나요? 이거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성경은요, 한 가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자본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형의 모습은요,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게 사실인데,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뼈 빠지게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동안에 놀고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잖아요. 네. 교회에다가 열심히 내지도 않고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 같이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집에서도 흉자인가요, 그런 사람? 네. 이게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병원 인턴할 때 한 환자분이 그랬어요.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보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아마 미국의 오바마 케어 들어올랑 말랑 할 때는, 근데 이분은 반대하는 분이었는데 왜 반대하느냐? 나는 평생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해가지고 내가 비싼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 정당하지. 그런데 오바마 케어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면 저 사람들은 술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의 것까지 내가 챙겨주냐 이거예요. 정당하지 않아요? 다른 생각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신앙적으로도 아주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다들이 생각했던 건 딱 이거예요. 저 사람은 창조촌에서 들락거렸던 사람인데 나는 신실한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은 돈을 날렸지만 나는 세심하게 저축했던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주인이다. 하나님 눈앞에서 똑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일과 의무가 마치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 나를 중요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우리 내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죠. 그래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제가 부모님을 열심히 도와드려가지고 나는 이거 자격 있어, 용돈 받을 자격 있어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다들도 똑같지 않나요? 신앙에 대한 것도 우리도 아주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포도원 아침에 가서 일꾼 불러오죠. 점심에 가서 불러오죠. 오후 늦게 불러오죠. 마지막에 1시간 전에, 자 이제 그만하게 1시간 전에 불러와요. 자 이제 일꾼들한테 뚝딱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죠? 열받는 일 아닙니까? 아침부터 나왔던 사람 열받는 일이에요. 그건. 맞잖아요. 불평이 시작돼요. 네, 불평이 시작돼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땡볕에서 고생했는데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시원한 곳에 있다가 저녁에 해 다 떨어지고 나와가지고 1시간 잠깐 때우고 받는 거. 열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비유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이 또 있죠? 이 귀의 목적은 뭐예요? 마음대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같이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데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은요, 은혜의 열매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은혜의 열매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열심히 하는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이유는 혹 우리에게도 내 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이 우상 숭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일에 대한 지나친 자만을 정죄하는데요. 바베탑 사건은요, 그 전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연결이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이 원인이 뭐예요? 자신들이 누구와 같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바베탑도 뭐예요?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쌓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벨탑은요, 성취, 위대함을 향한 탐욕을 상징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창조 세계에 속한 것을 내가 든든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신뢰하고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는요, 우상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금물이라.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생명이 없는 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자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숨 쉴 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일 중독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증상이 있죠? 일 중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세요? 계속 뭔가를 해야 뭔가를 계속 하고요. 쉬면 불안하고요. 또 어떤 게 있죠? 관계는 어떻죠? 그런 분들의 관계?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에 들어오게 허용하나요? 못하죠. 왜요? 그런 스타일이 없는 거죠. 일 때문에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업과 노력에만 집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완벽주의, 생산성, 그런 거에 모든 생각이 고정이 돼서 질식당한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호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되게 그 자체로는요, 되게 선하고 정직한 명분을 가진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사역들 있잖아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목사님들의 95%는 이미 중독이래요. 저는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일 중독자는요, 일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파괴시켜 버려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일 중독에 걸리면은요, 하나님과의 아주 순전한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멀어지는가? 나 예배도 드리고 나 기도도 하는데 왜 멀어지는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두 분의 그 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병선 집사님? 우리가 생산해낸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 왜 불가능한 일일까요? 왜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게? 일 중독증에 걸린 사람은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생산한 거는 상관없이 그냥 사랑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난 열심히 했고 저 사람 열심히 안 했는데 똑같이 사랑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중독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죠. 다음 볼까요? 우리 상희 집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분유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잘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계속 노력이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들의 삶에 결국 풍성한 의미를 주지 못한다. 네.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되게 좋아요. 그런데요, 항상 열심히만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걸 성취하고 나잖아요. 또 다른 게 성취해야 되는 게 보이거든요. 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니까는 계속 뭔가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뭔가는 또 해야 돼요. 계속 그런 거에 악순환에 있어서 계속 그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일이 아니라 은혜에서 하나님, 우리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향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일 그만하고 노력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재정적인 염려, 주님께 좀 맡겨. 재정적인 불행을 당할까봐 강박적으로 뭔가 걱정하면서 계속해서 일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말라고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요. 3번이에요. 쉼이 왜 중요하냐면요. 신뢰의 행위로서의 쉼이에요. 쉼은요, 그냥 놀기 위한 쉼이 아니라 신뢰의 행위라는 거예요. 쉼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부르심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도 창조하신 다음에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쉼은 고귀한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그 영상 보셨잖아요. 강준민 목사님 그 영상도 보셨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쓴 책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가 모세는 뭐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람, 출애굽에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뭐가 없는 삶이에요? 자유 없는 사람. 없는 삶이에요. 왜요? 노예니까. 바로가 계속해서 일만 시키는 거예요. 너희 왜 일 쉬려고 해? 모세가 내려 나오려고 하니까 바로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가 일하기를 쉬려고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쉼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출애굽의 역사는 뭐냐면요. 쉴 수 없는 노예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자유인들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끝없는 노동으로부터 쉼을 얻는 것, 그것이 출애굽이고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한테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쉬지 못하고 왜 이렇게 더 바빠요?
그것도 그것대로 주의 일이니까 해야죠. 네. 그래 빚진 자로서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하나? 내가 주 안에서 참 힘을 경험하나? 때로는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죠. 아, 신앙을 가지니까 더 힘드네. 일주일 동안 내내 바깥에서 일하고 교회 와서는 교회대로 이제 일하고 힘들고 크리스찬은 더 일해야 된다고 하니까 더 힘들고 뭔가. 맨날 뭔가 힘든 것 같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심이 왜 심레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했죠. 근데 특이한 게 쉬면은 뭘 먹고 살아요? 뭐하는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6년째 되는 데까지 그러니까는 7년 때 곡식을 심지 않아서 거둘 곡식이 전혀 없었을 것인데도 먹고 살 만큼 잉여 생산물이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아, 내가 그날 쉬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목적은요. 노동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쉼이다. 억압이 아니라 자유합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의미를 5가지로 정리해 보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요.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의지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니야. 우리의 모든 의지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음을 없음이 아닌데 있음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글씨가 잘못됐어요. 우리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 자신의 불충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손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축의 날이다. 이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복은 하나님의 손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축의 날이라는 거예요. 복이. 인정한. 5번째는 이거예요. 세계 최대의 우상, 돈으로부터 무엇을 맹세하는 날일까요? 독립을 맹세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왜 독립을 맹세하는 날입니까? 쉬는 거는요. 노동하는 걸 멈추는 거잖아요. 내가 월터 브루그만 목사님 그 교수님처럼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 맞는 말. 그래서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쉼은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정리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밑에 읽어드리면요.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안식일의 맛을 음미할 줄 모르는 사람, 영생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한 맛을 즐길 수는 없을 것이다. 아멘. 안식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밀턴이라고 하는 영국 문학의 대가는요. 이분이 엄청난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유명한 글들만 썼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생애 초반 4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썼대요. 정치 문학적인 글을 많이 펴내기도 하고
영어, 라틴어, 이탈리아로 된 책을 거의 다 섭렵을 했대요. 그 당시에. 그 게다가 대단한 건 뭐냐면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할 정도였대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40대 중반에 시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시력을 상실해. 눈을 못 봐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의 최고의 업적은요. 시력을 상실한 다음에 구슬로 만들어진 작품들이에요. 가장 최고의 작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신라권. 신라권이라고 들어봤죠. 복락원. 이게 다 이 사람이 가장 최고의 절정기가 아니라 눈을 잃었을 때 졌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전에 가졌던 열정, 자유, 지적 생산성을 다 박탈한 것처럼 보였대요. 눈이 먼 상태가 되었을 때. 근데 그러던 날 묵상 중에 짧은 시를 하나 적는데요. 그 중에 그 일부가 지금 제가 인용해드린 이 부분입니다. 한번 우리 권사님 읽어봐 주시겠어요? 오 권사님? 하나님께는 사람의 노동도 드리는 예물도 필요치 않다네. 자기의 쉬운 멍에를 가장 잘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네. 하나님의 지위는 왕의 지위, 수천의 종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쉴 새 없이 땅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전하고 있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늘 함께 배웠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잘 일하기 위해서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잘 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멈추고 쉬면서 바로의 시스템, 그 시스템에 저항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묵상하실 때 예수님의 이 효대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곤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참 쉼을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그것,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목적지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는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는 않았는지,
나의 욕심이 되지는 않았는지, 그 일이 나의 우상 숭배가 되지는 않았는지, 주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변질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줄 아는, 쉴 줄 아는 참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서 또 주 안에서 쉬며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쉼으로의 초대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 많이 쉬시오. 네, 촛불 켜놓으신 게 많이 늘 쉬시오. 쉬셔야 돼.